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전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부활절이죠. 부활절인데 우리는 다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오늘은 성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입당 예배예요. 우리 이제 청년부실 예배 장소가 정해졌고 우리가 한 달 정도 공사를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색칠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거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곳에서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은 성전을 소유한 백성이 굳셀 수 있는 이유. 굳세라 하잖아요. 굳셀 수 있는 이유. 부제로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학개서는요.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학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포로 귀환 이후에 첫 선지자입니다. 혹시 포로 귀환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여기 좀 죄송한데 방역수칙 좀 어겨도 되나요? 계속 이상하게 이게 껴서 마스크 벗고 해도 될까요? 죄송해요. 계속 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소리가 여기가 아마 좀 그래서 제 얼굴로 설교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학계는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에 첫 선지자인데 520년도에 지어진 책이에요. 학계는 520년에 지어진 책이고 바벨론 멸망과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너희를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방 군주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도중에 멈춰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페르시아 왕이. 근데 멈춰요. 멈추고 14년을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가 나타나서 첫 선지자로서 활동이 성전 빨리 지어라. 기회 있을 때 빨리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짓고 나서 오늘 본문은 성전에 짓고 나서 오늘 본문 메시지가 나가는데, 오늘 본문 메시지를 읽어서 알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딱 봤는데 낙심해요.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영광과 옛날 과거의 성전의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야, 이건 좀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 오늘 지어진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조그마한 성전이에요. 돌이 없어서 나무로 지었고요. 초라한 성전입니다. 굉장히 초라한 성전이에요. 성전을 보호할 성벽도 없었고요. 허 벌판에 하나 딸랑 서여져 있는 성전인데,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낙심을 했어요. 그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성전을 지으면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해서 성전을 지었으면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없었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작았어요.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성전을 봤어요. 이방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보잘것이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이 수르바벨 성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사라진 뒤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로 언약궤가 사라진 뒤로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지 못했어요. 사람들 말합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야? 저렇게 초라한 성전이 무슨 성전이야?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저건 보잘것도 없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로기가 몇 년인 줄 아세요? 포로기가 70년이었어요. 70년.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뒤에 몇 년이 흘렀어요? 70년이 흘렀어요. 7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은 몇 살이에요? 최소 70살이에요. 한두 살 때 본 사람이 70살이지 열 몇 살 때 본 사람은 80대가 넘어. 여러분 청년 때 봤으면 90세가 넘어요. 과거의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적을 거예요. 한 60세 살아도 잘 살았다고 환갑잔치 하잖아요. 지금은 환갑잔치 하면 욕합니다. 뭔 환갑잔치야. 다 60도 넘어가지. 그렇다면 포로기 시대 때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저 성전은 보잘것없다 하는 사람은 아마도 성전을 못 봤을 확률이 높아요. 말로만 들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그 꼬꼬마 어렸을 때 보고서는 우와 성전 크다 한 거예요. 하영이 할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커요. 그 말 들으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저는 큰 키가 아니거든요. 하영이 할머니가 저한테 잘생겼대요. 기분 나쁜데? 잘생겼대요. 저희 아내가 은하자매랑 똑같이 웃었어요. 어렸을 때 본 것은 왜곡된 기억이에요, 사실. 그럼 이 사람들이 낙심되어서 야 솔로몬 성전보다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폄훼할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하세요. 권면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학개서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진짜 사랑하는 구절인데 몇 번을 거쳐서 말하는 게 두 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단어는 굳세어라.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리더였잖아요. 양준 형제가 회장인 것처럼 스룹바벨이 회장이란 말이야. 성전을 이렇게 부여부여 16년 만에 졌어. 그랬더니 장로라는 사람들이 와갖고 야 이게 솔로몬 막 하면서 막 한 거야. 그 생각해봐도 저 사람 솔로몬 성전 못 봤는데 저 이거 어거지를 피고 있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굳세어라. 근데 어떻게 굳세요? 스스로 굳세라. 괜찮아.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라. 굳세어라. 두 번째 반복된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거 좋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 스스로 굳세라. 솔로몬의 영광과 보잘것없는 성전 뭐 그렇게 말하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이 성전 좋다고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굳세라. 그래도 굳세지 못하니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왜 네가 굳셀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과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굳세라고 해요. 성전을 소유한 백성이 굳셀 수 있는 이유는 이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영이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성전의 말씀과 성령님이 충만하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시선의 교회의 모습, 여러분이 이 재원 공동체에 대한 모습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교회를 보는 모습들이 있고요. 사실 청년들을 설교를 할 때 뭐 정치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파 청년은 아니고서는 중도부터 좌파 쪽의 청년들, 서양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하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전 모씨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였죠. 낙심하고 부끄러워해요. 교회를 부끄러워해요.
올바른 교회의 본질과 진짜 교회를 보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헤매면서 교회에 대한 낙심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어쩌다 낙심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라.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죠. 그들의 상식은 그랬어요.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면서 언약과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라고 말하면서 언약궤가 없어도 여기에 언약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머물러 있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아마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서 있다, 위치를 취하다, 지탱하다라는 건데 이 성전은 언약이 지탱하는 성전이야. 이 성전은 성령이 지탱하는 성전이야. 이 성전은 정확히 언약과 성령님이 위치를 딱 중심을 잡아서 든든하게 서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여야 성전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언약궤가 없었지만 왜 그것이 언약이 있는 것이냐?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7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둘, 셋.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은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이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해요. 언약궤는 약속을 맺었다는 하나의 증표일 뿐이에요. 오늘날 언약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가장 예수의 몸에 가장 들여맞는 타당한 성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상징할 때 나무로 상징이 많이 되거든요. 주춧 돌도 되지만 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할 때가 많거든요. 방주도 나무로 지어졌고 나무로 지어진 성전, 예수를 완벽하게 상징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라 약속했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누가 지으라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 누가 지으라고 했어요? 다윗이 짓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와서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안 돼. 솔로몬이 지어. 제3성전이 헤롯 성전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그냥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증건했어요. 중축했어요. 그런데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지으라고 했어요. 역사 이래로 성전이 3개 있는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는데 2개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란 말 한 적이 없어. 인간의 의지로 지어졌거나 인간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근데 제2성전만큼은 하나님이 언약해서 세운 거예요. 성전 세워라. 초라해 보여요? 작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둘, 셋.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이유는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어디에 있을게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집에 있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내가 네 안에 있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 있을 거야. 마치 학기에서의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몸은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이 나 하나님 나 성전 세우고 싶어요.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에요. 그 언약이 머물고 있는 성전입니다. 고대 근동신들의 논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때 믿음은 뭐였냐면 성전은 신의 몸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신도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부터 선포하셨어요. 내 몸은 이게 아니야. 나는 열방에 있어. 난 만군의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셔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반신반의했어요. 원래는 그 당시에 믿던 믿음이 그거였으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도 죽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졌거든. 그럼 하나님이 죽었어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뭘 했어요? 그때부터 회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겼던 가나안의 우상들, 하나님을 굴복시켰던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가서 자기 신전 밑에다가 한쪽 방에다가 다 쑤셔박아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선포했던 마르둑, 바벨론의 신, 그 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신, 그 신들은 다 사라졌어요. 흔적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만 이게 신이었네, 이게 우상이었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 같아.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의 모습이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의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스스로 굳세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굳세십시오. 어떤 평가를 받아도 스스로 굳세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스스로 굳세십시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굳셀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십시오. 두 번째, 성전을 소유한 백성이 굳셀 수 있는 이유, 하늘과 영과 언약과 말씀과 성령님이 있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7절 말씀 같이 볼게요. 7절 말씀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노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노라. 같이 할게요. 둘, 셋.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보고 싶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대답하면 여러분들 답을 맞힌 사람도 있고 못 맞힌 사람도 있을 거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답을 말하면 나 그거 말했다고, 나 그거 생각했다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는 뭐에 비례할까요? 다 정답을 맞췄어요. 다 정답을 마음속에 대답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규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분에 있어요. 지분. 하나님의 지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언제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찬양 중에 그가 일하시네, 그가 일하시네 있잖아요. 그가 일하는 지분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영광의 크기가 달라요. 수르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세운 성전이에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있었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준비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지을만 했어요. 지을 힘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헤롯 성전도 그래 했어요. 하지만 수르바벨 성전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지을 수 없었어요. 그들 힘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왕이 성전 지으라고 재료를 줬다니까요. 말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료를 준비 안 했어요. 자기 힘은 한 개도 없었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 내 영광이 충만하다. 내가 했으니까. 시편 148편 13절 볼까요? 같이 볼게요. 둘, 셋.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하나님은요. 홀로 높으신 분이에요. 홀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볼게요. 둘, 셋.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다. 재밌죠? 이건 난 되게 재밌는 구절이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내가 뭐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다가 아니야.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 영광이래. 왜? 예수님이 주로서 우리가 영광 받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맡기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해야 돼. 뭐 봉사도 마찬가지야. 봉사를 하면서 너 봉사해 찬양 봉사해 뭐 봉사해 영상 봉사해 무슨 봉사해 하면서 봉사하기 싫은데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는 말을 해요.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 물론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봉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닐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영광 받으려면 내가 하는 게 아니어야 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못하는 거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 하니 하는 거야. 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지만 오늘 그냥 다른 말을 할게요. 우리가 청년부 예배당을 꾸몄어요. 너무 감사해요. 꾸몄을 때에 우리가 첫째 지하실 모습을 다 봤어요. 다 알아요. 거의 다 봤어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한 분도 있었고 상상하지 못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와서 페인트칠하고 청소하고 시트지 바르고 다 일일이 조명 달고 다 했어요. 막 인터넷 선을 지인자매랑 같이 끌고 오고 주혁이랑 조명 달고 여러분 막 페인트칠하고 막 천정으로 스피커 날리고 막 해서 지금의 모습이 됐어요. 제가 그 공사를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청년부 예배당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청년들 나와서 같이 페인트 합시다. 누가 설득해서 한 거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이 와서 페인트 묻혀가면서 페인트질 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했어요. 아니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나왔어요. 회장님이 나오라니까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리로 이끌었어요.
지하실이 이렇게 예배당으로 바뀐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술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 아세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꽤 옛날에 돌았던 건데 이게 뭐냐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구슬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얻으면 계시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저는 이 그림이 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말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봐요.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뻐요. 그러면 청년부 예배당이 꾸며졌는데 사실 저는 이 예배당이 어떻게 쓰임받기 원하냐면 여러분들이 와서 저 옆에 테이블 같은 것도 놓고 그래서 여러분 테이블 위치만 잡아주면 제가 그건 헌금할게요. 테이블 헌금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잡아주면 제가 헌금 내서 여러분 그 조명 있죠. 쭉 내려오는 조명. 카페가 딱 내려가서 스탠드 조명 있잖아요. 그거 제가 바로 달아드릴게요. 그 바로 위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공부도 하시고 쉬었다 가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다 썼으면 좋겠어요. 곳곳에 여러분이 쓰고 그냥 편하게 쓰고 놀러 와서 쓰고 이걸로 영화 보세요. 진짜 영화 보세요 이걸로. 이거 일부러 바퀴 달았어요. 바퀴. 여기 예배 그냥 저로 쭉 가져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푹신푹신한 거 뭐 갖고 와서 누워서 봐도 돼요. 근데 저기 푹신푹신한 거 안 갖다 놓는 이유는 뭐냐면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쓰세요. 보드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즐기세요. 그리고 더 원하는 것은 앞에 들어오면서 보셨겠지만 이곳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이곳은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공부를 하든 놀든 기도하든 예배하든 찬양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전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야. 여기서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런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을 소유한 백성이 굳셀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렴하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신뢰감을 주죠. 반드시 지킬 의지를 가진 분이시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이란 말에 들려 있거든요. 그 만군의 여호와 반드시 줄 능력도 있고 반드시 주실 분이라는 분이 뭘 준다고 했어요? 평강을 준대. 평강을 준대. 이 윗구절에 있는 말은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라는 말씀은 이루어졌죠. 수르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욱더 큰 평가를 받는 것, 신학적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아랫부분이 중요해요. 이곳에서 평강을 주겠대요. 평강을 주겠대. 여러분, 제가 성전에 대한 역사를 좀 얘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하면서 이 말 했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서 무너졌어요. 수르바벨 성전은 헤롯이 중축을 했어요. 그렇죠? 헤롯이 수르바벨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중축을 한 거예요. 자,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큰 통곡의 벽이라는 성전벽 하나만 남겨졌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1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인간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제3성전 헤롯 성전도 인간의 손에서 무너졌습니다. 단 하나 수르바벨 성전만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에요. 오직 수르바벨 성전만 하나님이 지으라라고 명령하셨고 전적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성전만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끊임없이 평강해라, 평강해라, 평강해라는 말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와, 여러분은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평강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볼게요. 둘, 셋.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기도하면 뭘 준다고 했어요? 마음의 평강을 준다고 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의 구절을 많이 이용하는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돈 주세요 했는데 돈 안 줘. 그런데 뭘 줘요? 마음의 평강을 지키게 해요. 주님 나 병 걸렸어요. 건강 주세요. 건강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마음의 평강을 주신대. 내가 저 원수 된 사람과 저 원수를 확 넘어져서 그냥 다쳤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안 망해. 그런데 마음의 평강을 주신대. 나 저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관계가 계속 안 되네. 계속 어긋나네. 그래도 마음의 평강을 주신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은 평강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2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소유한 사람은 스스로 굳셀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계속 끊임없이 말했지만 제2 성전, 스루바벨 성전, 학계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고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에요. 비교해봐서 알겠지만 가장 초라하고 장식도 없고 돌로 화려하게 지지 못해서 나무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낙심했어요. 이걸 졌다고? 이게 성전이라고?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최고야. 그러니 너희 스스로 굳세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실을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 마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행했던 우리의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바라보시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복귀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어라.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도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함께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같이 경험해서 같이 결과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굳세십시오. 진짜 성전은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있었던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평강과 말씀과 성령에 있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든 간에 스스로 굳세면서 이 교회가 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는 모든 감정들 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감정들 가운데 여러분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평강하라. 평안하뇨.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